지금 이 시간에는 3일신고 5번째 훈이 되는 인간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훈은 167자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쓰여있는 것처럼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 인, 전지, 물편지 이렇게 됩니다만은 본문을 참고하시고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문에서 공부할 때 이 대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라서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천지인 구조의 대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삼중구조 속에 있는 인간은 이 전 대우주 속에 어떤 위치에 인간이 머무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삼중구조의 대우주를 모든 천과 지와 인을 다 합친 종합 실체자로서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의 구조도 갖고 있고 지의 구조도 갖고 있고 천의 세계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의 세계도 가지면서 인간의 구조와 인간 세계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대우주 속에 인간만이 그걸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3세계, 3중구조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요소를 지니고 있고 그 세계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자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천운에서 나눴던 이야기나 또는 세계원에서 나눴던 얘기가 합쳐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만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인간은 천우세계, 지의세계 가운데에서 천과 지의 어떤 중심 존재자, 지 속에는, 물질 속에는 인간의 구조나 인간의 핵심적인 것이 물질 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은 물질 속에 인간은 안 들어있다 이게. 물질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 세계가 따로 있어요. 삼중구조 속에. 근데 인간 속에는 천의 구조도 들어있고 물질 구조도 들어있지만 물질 세계 속에 인간의 구조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유행하고, 인간은 천지, 천의 구조와 지를 가지고 이 천지를 화동도 시킬 수 있고 천지의 중심 존재로서 이쪽과 저쪽을 상관할 수, 연관지을 수 있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중심적인 자리에 인간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이 천의 세계와 지의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삼중구조의 대우주 속에서 가지는 아주 위치, 그 위치를 보면은 이 세 가지 것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진 삼중구조를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실체자로서의 존재하고, 그러므로 따라서 천지의 화동을 시키면서 중심 존재로 인간이 서 있는 것이고, 천복경에서 일적 십거 무게화삼 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 세계는 어디를 향해서 무게화삼, 인간을 향해서 삼루 삼수에 해당하는 인간으로 향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일적 십거 무게화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음에
더 귀한 것은 천어 세계를 또 지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성숙시킨다든지 이것을 변화시킨다든지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차원 높게 파라다이스 세계, 좋은 세상,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제2의 창조주와 같은 이 세계를 가변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늘이 하실 일이 있겠고 하느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이 천지가 다시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롭게 향상될 수 있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의 자리에 인간이 있어요. 이런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이 삼일신고 맨 첫마디에 아주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인간이나 물질 세계가 하늘로부터의 삼진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삼진이 성명정이죠. 인간 세계에도 인간도 성명정이 있고 물질 세계도 성명정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은 전지를 했고 물질 세계는 편지, 치우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명정을 100% 가지고 있는 인간. 어떤 물질 세계에서 100%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물질 세계는 없어요. 인간만 100% 전지, 성명적 삼진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래서 위대한 특별한 존재다니까요. 물질 세계는 가히 비교될 수 없는 차원 높은 인간의 그런 특이하고도 위대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전에 우리가 천국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간만이 강제인위, 인간의 뇌에만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게 어디에서? 뇌에서. 동물의 뇌에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동물은. 물질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세계에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은 뭐지? 인간이 가지는 뇌에서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강제인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특별한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참 중요한 존재예요. 이 피조 대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인간이 그런 점에서도 귀중하다. 뇌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참으로 이 대우주에서 귀중한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특이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재창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를 화중성철이라고 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철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성숙성. 인간은 이제 이후에 이제 쭉 어떻게 성숙되는가는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만, 이 피조 존재 가운데에서 인간은 성숙해요. 근데 성숙할 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잘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들어지고, 잘 못 만들려면 잘 못 만들어지고, 틀리게 만들면 틀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정확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정확한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이 자기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의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그것을 행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게 특별한 점입니다. 뭐 짐승이나 어떤 물질세계에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 성숙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 성숙하는데 성숙을 어떤 식으로 성숙시키느냐, 자기가 원하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참 인간이 또 특별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인간은 삼일신경에서 얘기합니다면은 성통공안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 가능하다. 지금 이전에 천궁문에서 유성통공안자 조영특해락이라는 말씀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아 제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성통공안 좀 이루다오. 성통공안을 꼭 제발 좀 네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는 입장으로 하늘이 창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성통공안을 완성해야 인간으로서의 사는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도록 된다 이거예요. 성통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통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의 온 창조 목적의 모든 소망이 인간에게 있고 인간은 이 일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는 이 특별한 존재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참 이 삼라만상 수 넓고 종류도 많고 엄청난 그런 광대한 변화지만은 그런 종류가 있지만은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만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이제 실현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떤 이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인간론에서 자세히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박이도라는 분이 앞장서 가지고 국제 인력 인성개발 인성교육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국무총리였던 이수성 씨 같은 15 유명한 분을 포함해서 국제 인성교육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을 인성을 잘 개발해서 잘 교육시켜서 사람답게 만들어 보자 그런 야심을 갖고 시작한 일이라고 봐져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이미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안고 있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 기관에 놓고서 수천억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미국도 못했고 러시아도 못했고.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또 이제 민간인이 그걸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과연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삼일신고를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가 어떻게 된 사람이 참다운 올바른 사람이냐 이 문제를 알려면 인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의 구조. 우리가 언뜻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 인간의 구조 하면은 인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머리. 사람의 구조가 어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 몸통. 형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조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이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인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구조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간의 구조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요.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질 못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책에 그렇게 써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 이상 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과 몸, 정신과 육체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은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통하고 이룰 수도 없고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사람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완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이 하느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창조 목적에 맞는 인간이 되려면은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부터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예.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일신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 근데 이미 6, 7년 전에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삼진이 있다는 거예요. 삼진, 인간에. 삼진이 뭐예요? 성명자. 여기 예 그렇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성명정이라는 삼진이 있어요. 성명정. 이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 때문에 인간이 사는 동안 인간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지금 과학적으로 그냥 우주 속에 꽉 에너지 차 있어가지고 잠시 변화됐다 다시 또 에너지로 환원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이 삼진도 변함없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삼진, 삼진자 써가지고 삼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이 성명정이 있다 이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책에도 없었어요. 누구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지금 처음 들어봅시다. 성명정. 성은 그럼 무엇이며 명은 무엇이며 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은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성명령을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성은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 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성, 천성,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을 뜻할 때 이 성자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 성별을 구분할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무엇일까? 사실 정확한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자로 변형이 되면서 성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성품이라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천성 그걸 있는데 그걸 이전에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성품 있기 이전에 있었던 것 그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존재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시작, 인간의 씨를 놓고 보더라도 참 남편의 어떤 정자하고 아내의 난자가 서로 만날 때 어떤 천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찾아가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가지고 수정이 돼서 인간은 씨가 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누가 뭐 안내하는 존재도 없고 거기에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자가 자기 갈 곳을 찾아가서 딱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되는 이 근본된 힘,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미 창조 자체에 있는 천성적인 창조 원칙에 가는 존재성이다. 그런 이미 극미한 존재도 추구해가는 힘, 그게 뭐가 무슨 힘이냐? 그런 힘, 사랑의 힘. 대상을 찾아서 낮이든 밤이든 그것이 어느 때든 상관없이 많이 자기의 상대를 추구해가는 이 존재가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주도 그래. 심지어 광물도 그래. 광물은 암수고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음양이 있죠.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듯이. 이런 상대적인 존재가 마음이 없어도 이런 사랑의 힘에 의해서, 천부적인 사랑에 의해서 많이 상대를 추구해가는 그런 힘이 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명이라는 것은 이게 목숨 명자다 해가지고 그냥 목숨이라고 누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생명이에요. 생명. 광물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식물과 동물, 수명은 있어요. 광물은 수명이 있는데 식물과 동물은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 생명의 근본된 생명력이라는 것은 아주 이것도 천부적인 거예요. 마치 상추 씨를 봄에 심으면은 그 무거운 땅을 싹이 나가지고 쳐들고 올라와가지고 이 태양을 향해서 싹이 나는 것처럼 모든 생명적 존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던 방해 요소가 있던 자기를 억누르던 민들레 같으면 인간이 팔고도 끊임없이 뭔가 자기의 생명력을 솟구쳐갈 수 있는, 이런 거 교육 안 받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력을 발휘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어떤 존재 다 있어.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천부적인 생명력, 이걸 가르쳐서 명이라고 해서 이게 동물도 있고 식물, 모든 인물이 다 있는 거예요. 정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 전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느 존재든지 다 있는 이 삼지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 생명의 힘, 에너지의 힘이 있다. 그렇죠? 단지 한자로 써가지고 있겠는데 삼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식물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있다 이게 존재예요. 이게 근본이다. 근데 이 삼진만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삼망이 있다. 삼망이 있습니다. 삼망. 이 삼망이 뭐냐? 이게 마음이고 인간이 가지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말하는 몸입니다. 마음과 몸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몸, 정신과 육체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6가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구조의 근본 구조는 6가지가 뭉쳐야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디에도 그리 되기는 이 사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얘기. 자, 이 기는 뭡니까?
마음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동안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몸이라는 것도 너무 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는 뭡니까? 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하고 이 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기는 쉽게 말하면은 이 몸에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아할 때 공기를 먹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응아하고 울든 뭐 울지 요새는 울지 않고 안 해도 태어나는 아기도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면서 이 세상 엄마 뱃속에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숨을 팍 내쉬고 들어마시고 이 작동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공기를 들어마시고 내뿜고는 거예요. 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공기를 먹어.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연결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는 뇌, 나중에는 피에 허파로 들어가서 허파에서 그 다음에 피로 들어가가지고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피가 가지고 뇌고 세포에다 다 전해주잖아요. 특히 뇌에 많이 전해주죠. 그래야 인간이 뇌활동 작용을 정신작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속에 기가 들어와가지고 기가 강해져 갈수록 기가 많아질수록 이것이 정신작용, 마음작용도 강해지고 인간이 건강한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하면 점점 성장해가지고 청년 시절이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장년이 됐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쉬기가 어린애기는 한 1분에 120번 정도 쉬어요. 근데 정상 우리는 몇 번 정도 쉽니까? 한 70번. 60번에서 80번 사이에 70 전후로 우리가 1분에 숨을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 70 되면 1분에 몇 번씩 쉬는 거예요? 한 50번에서 60번 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80, 90 되면은 1분에 40번, 50번 쉬어요. 1분에 40번 숨 쉬는 사람은 이제 곧 때가 되신 분이에요. 그럼 죽는 건 뭐예요? 죽는 건 기가 다 빠져가는 거예요. 숨을 쉴 힘도 없어가지고 하다가 숨 딱 끌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 작용과 몸 작용을 강하게 연결시킬 때 쓰는 것이 기예요. 그래서 기가 약해지면 허약한 사람 되고 기가 더 약해지면 죽는 거예요. 맞아. 기가 흩어져 버리면 몸과 마음이 버려져 가지고 이제 시체가 되어버려요. 이게 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 이 6가지 요소가 있어야 사람이다 이거예요. 6가지. 예? 이것은 이미 있으니까 재혼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라 하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나 생명력이나 또 에너지나 이 3가지는 천부적인 것이고 그 뒤에 몸은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잖아요. 그 시작을 부모님이 만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참 육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하나씩 생겨요. 아, 엄마구나. 나한테 찢어주는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제 나중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말을 엮어갈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게 다 정신작용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것이 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6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누구라고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기본적인 구조는 6가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6가지 요소, 6가지 부분이 결합되어야만 이 사람이다. 이게 인간의 구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대학교 가도 이런 얘기 안 해준다니까. 의학 박사가 돼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네. 인간의 구조. 이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다음 일을 펼쳐갈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인간은 삼진이라는 성명정과 어디 있습니까? 삼망. 네. 유증미지.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망이 착근해가지고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마음과 기운과 몸이에요. 왜 이게 삼망이냐? 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것이고, 이 망은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한시. 이 단어가 없어서 제가 우리 한글말로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현을 말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한문으로 말하면은 망령들 망, 허망할 망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망령된 마음이나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허망하고 망령이 그런 말이 아니라 한동안 사는 동안 몇 년 살아요? 80년 살아요. 지금 요새는 80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100세 시대. 네. 아 그래? 이제 100세 시대인가요? 100년 동안 갖고 있다가 10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100년 동안 있는 것, 한시적으로만 100년이라는 한시적만 있는 것, 그래 이것은 영원히 있는 지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우리말로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국어 학자가 이걸 가달이라고 표현하다. 이 망을 우리 한국말로 가달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래서 제가 옥편을 우리 한글 사전을 또 찾아봤죠. 대체 가달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쉽게 말하면 어떤 건달? 건달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가달, 건달 비슷한 말. 이게 건달이라는 것이 물론 본 모습과 그냥 이렇게 잠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말도 참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도 우리가 하나 좀 만들어내. 참 귀중한 것은 귀중한 것인데 영원히 귀중한 것이 아니라 일정 동안 100년이라는 한동안만 있다가 없어지면서도 그게 귀중한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시적인 것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 한시적인 것 하면 너무나 말이 길어버리니까 이런 단어를 또 아까 우리가 우리 환웅천왕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남자라는 말 있었나요? 없었죠. 부모란 말 없어요. 그냥 만들었잖아요. 정말 이런 우리 말을 소리와 단어를 창조하는 이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또 만들면 돼요.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단어를 만들면 지금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빌려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있다가 100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가다라고 표현해봐요. 이 가다이 바로 마음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이 몸뚱아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삼망이 착각 붙으면서 인간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삼진과 삼망이 착각 딱 붙어야 이게 바로 유교수가 되어야 사람이다. 인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마 금우의 학문이고 금우의 의사 박사들, 의사들이나 법률가든 정치가든 학교 선생이든 이 모습으로 가야만이 가장 완벽하고 정석이 될 겁니다. 아직 이 세계를 못 와 있어요. 이건 제 박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이미 우리 민족은 6, 7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다 이거예요. 예. 지금 박사도 못하는 이야기를 6, 7년 전부터 이 말씀 우리는 해왔고 이 민족을 가르쳐왔습니다. 이 민족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가지고 잠시 우리가 깜빡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나무것이 돌아가지고 우리 머리를 싹 바꾸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모질해는 모습으로. 그 우리가 좀 다시 찾아가지고 찾기면 돼요. 빠진 사람을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요. 지난번 말씀해드렸어요. 이 삼남한생의 모든 존재하는 가운데서 최고의 완벽한 존재물, 최고의 건강하고 최고의 정말 완전한 모습은 전부 다 뭐라고요? 육수를 띠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물도 가장 건강한 물이 육수. 육각수예요. 눈속의 결정판도 육각형을 띠고 있어요. 생명체의 시작인 물도 그러면 탄소 성분도 그래요. 육각형을 띠고 있어요. 거북이 등이 그렇고 벌집이 그렇고 육요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완벽한 곳에는 전부 다 육수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인간만 삼진삼망 육요소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남한상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우주 전체든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최상의 존재는 다 육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존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천여세계, 지의세계, 인의세계를 다 포함하고 인간이야말로 육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창조의 이치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하고 싶어서 아니라 하느님이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어세계는 지난번 천부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어세계의 기본 공식, 천은 뭐라고요? 육진법이에요. 예. 천어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진법의 반복입니다. 물질세계는 십진법, 10가지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십진법으로 반복하는가 하면은 천어세계는 육구조를 띠고 있어요. 육진법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런 육진법으로 반복하는 천어세계에 입각해서 물질세계에 나와 있으니까 물질세계 속에 육구조를 띠고 있지만 또 물질을 띠면서 더 커져가지고 십구조를 띠고 있고 인간은 더 커져가지고 육구조도 갖고 있지만 십구조도 갖고 있고 39조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30진법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인간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삼진과 삼망이 합쳐져서 육구조를 띠고 있다. 기본. 그죠? 그런데 좀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성. 아까 말씀드린 이 성은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고, 선악 없죠? 선악이 어디가 있어요? 선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작용을 하면서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 정신작용을 하면서 선,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사랑은 선악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 속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사랑을 향해서 가장 추구해가고 달려가고 향해가고 열정을 다하는, 그냥 팽창하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게 사랑이에요.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그게 잘 써있어요. 그것은 선악이 없고 통달한 경지다. 통과 지읍보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숨, 생명력이죠. 생명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맑은 것도 없고 흐린 것도 없고, 오직 생명력으로 존재하고 오죠. 그 사랑하려고 하는, 용서를 치려고 하는 그런 힘이고, 이 전기, 힘이라는 것은 두터운 것도 없고 얇은 것도 없고 그냥 전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상철동, 중철, 지, 하철, 도 이렇게 해놨느냐? 좀 설명을 드리면 마침 좋은 구절이 있어요. 그 참정계경에 보면은 이제 이 3일 신고를 다스리는 그 경으로 참정계경인데 137조에 보면은 달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면. 이 달면이 뭐냐면은 지 아는 것은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깨우쳐주는 것과도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것은 더 어렵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이게 힘쓸 면자예요. 네. 이렇게 쓰죠. 노력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 반복하게 하는 것은 행동보다 어렵고, 그 다음에 도달한다, 통달한다. 통달하는 것은 노력하고 반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것, 깨닫는 것, 알게 해주는 것, 아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아는 것은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하는 것은 정말 아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노력을 하고 더 수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에, 3번에, 10번에 계속 반번에 해가지고 자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을 들여서, 그리고 더 습관을 들인 다음에 그래도 꾸준히 더 그걸 하다 보면은 완전히 자기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통달이 되는 거예요. 통달. 이 교육자라는 게 뭐냐? 변화시키는 교육자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가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 제 예화를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어떤 업보가 있어가지고 딱 어려움을 보니까 살기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살인할 사람이야. 근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미 기질이 있고 그런 요소가 꽉 차있다 이거예요. 그럼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죄짓는 일이잖아요. 설령 자기가 살인할 수 있는 업보가 있다 해도 그 벗어나가지고 살인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가면 꼭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살인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옛날에 보면 이제 어떤 스님이 아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절에 데려가서 스님 밑에 아들로 삼아가지고 스님 공부를 시켜서 다 모든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도수에 딱 파묻혀서 어떤 교리에 입각해서 딱 스님의 길을 가도록 딱 만들죠. 그럼 팔자가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인격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지니까 나중에 살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다 초연하게 넘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시골교회 어떤 목사가 참 이 양반도 깨달으신 분인가 봐요. 좀 신도들한테 1월 1일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금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삽시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면 다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매사를 긍정적이고 감사 생활하면은요 건강도 좋아지고 사는 것이 재밌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라, 감사하라. 이거 뭐 어디든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목사도 오래전 얘기니까 참 교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사람들 데려보면은 얘기를 하면은 머리로서
그래, 참 좋은 말이야. 참 그래서 더 좋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천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일요일만 되면은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설교를 계속 했어요. 1년 동안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교인들이 감사 생활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한 말 또 진짜 할 말 없고 그냥 실력 없는 목사니까 그 말만 계속 한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계속 감사하고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결론은 신도들 회의해가지고 장로들 앞장서가지고 그 목사 우리 바꿉시다. 다른 사람 실력 있는 목사 해가지고 우리 계속 얘기 반복한 이런 얘기를 리바이벌 듣지 맙시다. 해가지고 다들 모시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려고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설교도 감사하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설교 맞추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악수로 오고 다 헤어질 때 또 이 목사가 그동안 이제 이 교회에 있었던 걸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근데 목사도 알아요. 지 신도들이 자기가 늘 감사하다는 얘기만 반복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지금 쫓아내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이때 그 장로 한 사람이 머리에 싹 스치면서 깨우친 거야. 이야, 입장 꺾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목사님 양반, 저 양반이 참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나를 쫓아내는 이 신도들한테 뭔가 정말 원망도 해야 되고 불평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데도 그동안 이 교회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해준다고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와, 감사가 되는 거구나. 어떤 하나님 축복해줘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일 많이 생겨서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갖고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감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었다든지 자기 마음에 합당하다든지 자기한테 이익 됐을 때 아이고 감사해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돼도 아이고 감사해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자는 것은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만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다. 이미 체질화된 사람.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좋은 것은 감사하지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스트레스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감사가 인격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실체가 된 사람이다 이게. 머리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익과 손해 생각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엉그러진 사람, 몸도 생활도 엉그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때려도 감사하고 맞아도 감사하고 다 이게 통달하는 사람은 그 경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실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것이 상철 통달했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말이 곧 자기다 이게. 성경에 말씀이 육시 되어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서로 그 내용이 덕목이 말씀이 단어가 그냥 단어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판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덩어리로 세포로 그냥 익어버린 사람
생각이 척 되어버려. 이게 통달한 경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밝은 사람, 최고 밝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자기한테 이익이 들 때 판단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네? 아이고 내가 돈 벌었네? 아이고 나한테 좋은 일 생겼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것은 그 밑에 단계. 그 다음에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이 좋다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좋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하찮. 그래서 여기 칭의가 있는 요런 모습, 여기에 사랑이 바로 상처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통달된 모습,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통달되는 이 모습까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전객이 바로 그렇게 표현해졌어요. 그러니까 지행면달 이렇게 표현한다. 지행면달 통달,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재창조한다고요. 내가 나를 재창조하는 이치가 바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나를 재창조할 때 지행면 통달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선악이 없는데 마음은 선악이 있다 이게. 마음은. 그래서 선하면은 복 받고 악하면 화받으니까 화받을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선한 사람 되고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마음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도 복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는 명예에 의지한 것으로서 청탁이 있다 이거예요. 기에는 청탁이 있으니까 맑으면은 천수를 누리고 탁하면은 요절한다. 그러니까 청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탁하게 갖지 말고. 몸뚱아리, 이 육체는 에너지의 존재인데 정에 의지하는 것으로 후박이 있으니까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한 사람 되니까 후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6가지 구조가 관련이 있고, 이게 성은 심에 관련이 있고, 명은 기에 관련이 있고, 정은 신호고, 다 연관성 다 있습니다. 한 덩어리니까 꼭 이것만 있는 거 해라. 성도 기하고 관계되고 신호고도 관계되고, 이게 다 6가지가 서로 골고루 다 이쪽 저쪽 다 연결이 돼, 한 덩어리 되는 게 나니까. 이게 지금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조목조목 이해할 수 있고 평가해 보자면 바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이거예요. 성명정 신기신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육구조를 띠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적으로 육구조를 띠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크게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첫 번째, 파생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파생 결과. 파생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육구조를 떼어서 이게 생명체요,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존재하다 보면은 요것에 입각한 결과, 자기가 돼. 결과, 이런 나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선과 악, 대표적으로 크게 선과 악을,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생각을 많이 해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악한 생각 많이 하니까 악한 기운이 흘러 그 사람한테서.
또 하는 짓도 꼭 악한 짓만 해. 가서 그냥 호박이나 찌르고 그냥 남 귀나 때리고 귀소나 때리고 왕따나 시키고 남 거 그냥 돈이나 뺏고 이게 나쁜 짓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파생 결과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악한 성품을 가지고 악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결과가 이 6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형태와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로 자기다 이거예요. 자기. 파생 결과는 자기의 됨됨이, 현재 자기의 모습, 이것도 만들어내.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하나만 설명합시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우리 한 선생님, 우리 한 선생님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본 거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십시오. 한번 얘기했더니 갑자기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아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욕심도 안 갖고 남한테 약한 일도 안 하고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진짜 그냥 수도 보고 평범하게 살아.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 한 선생님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준 천성에다가 그 환경에서 그냥 되어버린, 그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당신이 그렇게 만들려고 된 게 아니다 이게. 자기 주체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만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어졌다 이거야. 그런 환경 속과 그런 엮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성에 젖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최 소장님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인격을, 자기의 사람 됨됨이지. 내 됨됨,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어디에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모든 매사를 이치에 딱딱 맞게 분명하게 사는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딱 자기 이렇게 만든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매사들 쓸고 닦고 씻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반들반들 깨끗한 그런 자기를 만들었다. 뭔가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보았는다 이게. 그런 인격이 있어요? 노력을 하죠. 그렇게.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해야지. 사실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때가 20대입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그때 내 인격을 다는 내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어떤 인격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 정직해야 돼 했어요. 이 정직이 만들어졌습니까? 부모가 나를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나는 정직한 사람도 아니잖아. 이게 아파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상을 봐가지고 손해볼 같은 싹 들어가고, 때로는 그냥 사기는 안 치지만 숱한 거짓말 많이 하고 살잖아. 심지어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고 몰래 해야 되고 속이는 것도 있고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잖아. 어렸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정직을 배웠는데 지금도 정직하지 않아.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지혜 있는 다요. 정직 하나도 우리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럼 매사를 노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자기가 근면하다든지 노력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딱 그래가지고 참 자기 몸에 그래 젖어가지고 자기 인격이
매사에 근면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근면하다 하겠다면 정말 근면해야 되고 내가 정직해야 된다면 정직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똑 떨어지게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우리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인격이지 만든 인격이 없더라. 만든 인격이 파생 결과입니다. 마음을 이 삼질에다가 어떤 마음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진실한 기운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지행면달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돼가지고 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파생 결과의 인격을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자기가 이런 구조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마음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그래도 좀 낫다 이거. 그것만 생각만 그것도 생각만 하지 실천해가지고 자기 통달시킨 사람도 없어요. 제대로 들 수도 없어요. 그것까지. 요 여섯 구조가 같이 어울러져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데 여섯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두 구조만 생각하니 제대로 완벽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섯 구조라는 요 천리 이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천리 이치에 입각한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생 결과 육구조가 되면 여섯 가지에 딱 갖춰져 가지고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원하던 원칙이든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여섯 구조를 생각하고 제대로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참다운 인격,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구조를 생각 못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만들어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요즘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저 이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취업한다든지 돈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제대로 육구조를 갖추려고 자기가 목표를 해서 만든 것은 없다. 참 머리 굴리는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간이 다 되고 있어요. 정도에 맞는 하늘이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온 의주와 온 천하 만물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런 상처투성의 인간들만 만들어진다. 육구조는 이런 파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육구조 두 번째 이 육구조를 갖추면 뭐가 벌어져요? 회전이 벌어집니다.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육구조를 갖추면 회전이 벌어져요. 이 회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천복행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천의 구조는 막 팽창하려고 그런다. 하늘의 구조 막 주려고 하고 이력 떨어져 나가려고 팽창하려고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둘이고 마이너스적인 요소 하나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되게 여기에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가 둘, 마이너스가 하나. 요 덩어리가 된 것이 바로 천의 구조예요. 그래서 팽창이 커요. 어떻게 보면 위가 둘이고 밑에가 하나인 이런 역삼각 형식이에요.
이게 천의 구조를 띠고 있는 바로 남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걸 하나 더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둘이고 U가 하나인 이 구조를 띠는 것이 물질 세계. 이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요. 여성은 몸무게가 궁둥이가 무겁습니다. 이 골반이 커요. 키는 남자보다 더 작지만은 무게는 골반은 남자보다 더 큰 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무게는 이 엉덩이, 골반에 힘이 들어 있습니다. 몸무게가. 근데 남자는 궁둥이는 작은데 상체가 딱 벌어져 무게 중심이 이 어깨가 들어 있어요. 가슴이 딱 벌어진 남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껴안을 수 있도록 딱 돼 있어요. 이치가 이렇게 이런 삼각형과 거꾸로 된 역삼각형이 어떻게 보면은 한 덩어리 6개가 한 덩어리 속에 딱 뭉쳐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회전이 벌어져요. 천의 구조는 떨어져 나가려는 힘이고 물질의 구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러다 보니까 동그랗게 돼요.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끌어당기는 물질 기우전, 지혜 기준, 물질 기운이 많아가지고 남자보다 몸이 둥글둥글해요. 과부는 남자는 호래비는 이가 스마리면 여자는 과부는 보리자루와 스마리가 뭔가 여자는 담어, 자꾸 담어. 살도 잘 쪄. 막 자꾸 담으니까. 네.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 되면은 회전이 벌어진다. 예. 사람, 지금 우리 인간, 내가 성명령, 심기심 이 육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회전이 돼. 피가 계속 돌고 공기가 돌고 신경이 움직이면서 회전이 돼. 지구가 태양을 돌게 돼 있고 태양도 우주를 돌게 돼 있고 우주가 빙빙 돌아. 이 엄청난 대우주가. 왜? 대함한 육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치가 육구조가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요소가 천부경을 그각해서 대사맘육 생칠팔구라 그러잖아요. 바로 천리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천리 이치가 물질 세계가 회전이 되고 결과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이 두 가지 것을 이뤄내요.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그 인간의 씨도 여자의 남자의 여자의 난자하고 남자의 정자가 딱 마주치면은 수정이 되면은 딱 들어가면 꼬리가 끓여지고 이 대가가 들어가자마자 이 수정체가 빙글빙글 돌아요. 한 6일간 돌다가 자궁 벽에 딱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임신이 돼요. 왜? 정말 눈에 보이는 세포 하나밖 한 덩어리 2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밀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이 세포 하나가 왜 빙글빙글 6일 동안이나 돌고 돌아다니냐고요. 왜 회전운동을 하느냐. 그게 무슨 뭐 에너지 기름 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대사맘육 되니까는 크게 작은 것도 돌아가요. 작은 것만 돌아가요? 큰 우주도 돌아가는데 작은 게 그냥 돌아가죠. 이게 왜 그러냐. 대사맘육 구조가 되면 회전운동이 돼요. 천리치야. 그래서 지구가 돌고 태양계가 돌고 우주가 돌고 누가 그렇게 천리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의해서요. 이거 지금 과학자 같은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임상실험에서 통일되면 그냥 박사 논문 되고요. 호킹 박사도 더 새로운 또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주는 왜 도느냐? 왜 회전운동하냐? 아직 몰라요. 왜 지구가 자전운동하냐? 몰라요. 우리 피가 왜 도냐나?
심장에서 이 예? 파닥파닥 미세한 전기를 일으킨다고 이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피가 이게 흘러갈 수도 하겠어요? 부족합니다. 대사막육 구조를 띈 존재는 천리이치에서 어느 것이 다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왜? 천의 구조와 지혜의 구조는 그렇게 끌어당기고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기 때문에 이력, 부심력과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육의 구조예요. 육요소의 대사막육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의 구조가 육구조를 삼진과 삼망, 육요소가 된 대사막육 구조를 띠고 결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밝혀서 신망대작을 했다. 삼진과 삼망이 대작 한 덩어리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삼도를 만들어요. 감식초 해가지고 전성 18개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감식촉이라는 내용을 이룬다고 하는데 바로 이건 파생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파생.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느끼고 숨쉬고 부딪히고 이 다 합치면 바로 인격의 모습이에요. 피부에 타면 불란해진 섭, 성백침염서 이런 것이 다 한 덩어리로 표출된 것이 바로 뭐냐?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그것이 3도에서 18가지 경지에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8개. 6 곱하면 108개. 또 곱하면은 한 648개가 되고 또 6으로 곱하면 계속 12,000개, 129,600개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음의 정도가 다른 거다 똑같은데 마음의 정도가 수치로 봤을 때 69가 되는 사람과 89가 되는 사람하고 그 결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69가 될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89가 되면은 이런 모습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벌써 위치와 내용과 모든 것이 달라요. 여기 안에 도표를 그려본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의 수치가 50, 이것은 70, 이것은 60, 이것은 40. 전부 다르면 다른 것에 따른 파생 결과이기 때문에 다 다른 거 다 다른 거예요. 왜 지금 이 70억 인류가 얼굴들이 다 다를까요? 왜 지문이 다 다를까요? 파생. 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왜 각기 다 그런 누가 계획에 설계되어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뭐 때문에? 파생 결과이기 때문에. 파생 결과. 육구주의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결과 나오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결과 나오고 마음이 선한 것에 40이면 40만큼 나오고 50이면 50만큼 나오고 70이면 70만큼 나오고 여기 육구주의 여건과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다. 똑같은 것이 없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느님이 다 일일이 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대사막육 구조가 이 구조에 입각해서 파생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다 구조의 여건이 다르니까 기본 공식은 6요소인데 6요소의 이 여건들이 다를 때 얼이 제대로 피어날 때와 덜 피어날 때 기운이 꽉 찼을 때와 덜 차있을 때 조금 차있을 때 그때마다 이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다른 결과적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형제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고 여기 다 다르고 뭐 때문에요? 대사막육 구조에 대한 파생 결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천리 이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일일이 하느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해도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지난번 맨 첫 시간에 얘기했죠. 천리치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써먹을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이걸 잘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목표와 이상을 밤하늘의 별내에다가 두고서 별처럼 나 꿈이 있어. 응? 내가 그 이상을 도달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글을 만들다 보니까 별은 곧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기에다가 이 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라의 꿈과 그 나라의 이상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그려보고 상상하고 있었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은 이 별이 51하나가 있고 중국은 이 별이 5개가 있고 북한은 이 별이 하나가 있어. 그것이 그 나라의 이상과 꿈입니다. 미국은 50개, 51개의 이상과 꿈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헌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 이상과 꿈을 오각형 별에다 이렇게 두었는데 지난번 이스라엘만 육각형 별을 그 나라의 이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참 독특한 나라죠. 그 참 대단한 걸 했는데 우리는 예? 이 천리이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천과 지와 인간이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한 것이 바로 뭐요? 우리의 소리라.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진 대삼하고 합쳐서 대삼합력 구조를 이걸 한 덩어리를 만드니까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어떻게 삼중구조법 초성과 중성과 정성으로 삼중구조. 그래서 여기에 김하면은 초성이 기역이고 중성이 이이고 종성이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딱 이 대삼합육 구조에 필요한 것을 딱딱 집어넣어서 그때그때에 맞도록 딱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말이 되고 그리겠다. 이게 한글이잖아요. 최고의 이 지구상에서 정말 위대한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천리이치에 가장 합당한 글이에요. 이게요. 뭐 한문보다도 영어보다도 일본어보다도 우리가 속도가 빨라서 좋다 이것보다도 천리이치에 대우주와 소주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대삼합육 구조를 띠고 있는 삼중구조적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이치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생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12,000자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각기 다른 모든 이 자연의 소리를 다 흉내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대삼합육 구조입니다. 파생 결과가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지상 최고 이 정말 코스모스 대우주가 아주 진짜 정해놓은 것처럼 이 이론과 이치는 어디에 대입해도 최고야.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글도 한글 이상 더 좋은 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대삼합육 구조가 대삼합육에다가 삼중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설명을 해요? 천부경이 그거 설명을 하고 있고 삼일신구가 그거 설명하고 있다. 그 실용적인 상품이 바로 한글이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천리하고 같이 동하고 정하는 인간이 되고 천리이치하고 함께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이런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천리이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러시아나 수천억을 써가면서 인간과 인간을 못 만든 건 왜 그러냐? 천리이치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을 대삼합육 구조의 천리이치로 만들어냈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나오고
정말 창조 목적이 함께 드는 그런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만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연구해 보지도 못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 정말 한국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천리치 인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정말 단출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데서 첫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귀중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구조에 넘어서서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만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서 인간이 재창조하는 이치가 뭐냐. 인간이 하느님 1차적으로 창조한 것을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과학자가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을 쓰고 뭐 나노를 해가지고 무슨 반도체를 만들고 컴퓨터를 이게 재창조가 아니에요. 발명인 거예요. 재창조는 바로 어떤 이치요? 천리집각해가지고 대삼합육 구조로서 삼중 구조로 만드는 그게 바로 재창조. 우리 한 글자로. 재창조는 이치, 공식. 어떻게 재창조할 거냐? 그냥 생명체 연구해가지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성 전환하는 이런 게 재창조 아니에요. 천리 이치 입각해서 천리 이치의 공식에 의해 가지고 천리치로 같이 통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이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없어요. 현재 삼일신 천복인과 삼일신교를 알고 그걸 실용화 시켰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